할렐루야. 두 가지 종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이틀 전에 아베 전 총리가 참의원 선거 유세 중에 총탄을 맞아서 급사하고 말았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이처럼 언제 올는지 아무도 알 자가 없어요. 아무리 건강하고 돈 있고 권세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개인의 종말을 막거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루하루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이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상 역사는 종말을 고하고 최후의 심판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적인 종말도 언제 올는지 아는 이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우주적인 종말이 오기 전에 몇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팬데믹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전 세계적인 복음의 전파가 있은 이후에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종말을 목전에 두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종말에 처한 성도의 삶이에요. 이제 우주적인 종말이 우리의 목전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우주적인 종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또는 공부하고 너무 피곤해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정신 차려라, 졸지 말아라, 잠에서 깨어나라, wake up, 이런 뜻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새 마음을 가지라, 새 마음을 간직하고 보존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교만하고 타락한 옛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정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는 복된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마음을 잘 간직하고 보존해야 돼요. 이것이 종말에 처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원수 마귀는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을 자꾸만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합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쌓아놓은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물질을 바라보았더니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성도는 물질에 자신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을 잘 지키고 보존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한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온 이후에
물 없는 곳을 찾아서 쉬기를 원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어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을 두루 찾아 헤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이 떨어지게 되면요, 마귀가 찾아와서 내가 너를 나의 안식처로 삼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이 충만하게 되면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더러운 영이 한 사람에게서 나와서 물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없는 곳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구하지 못하고, 야, 안 되겠다, 내가 다시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돌아갔더니 그 집이 깨끗하게 정리정돈되고 청소가 되었어요. 그 귀신이 나가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회복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집이, 귀신이 다시 돌아간 그 집이 무주공산이었다는 거예요. 집은 정리되었는데 텅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자기만 그 집에 들어가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가서 함께 거주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간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더러운 영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물질이나 탐심에, 또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좌절과 슬픔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잘 보존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무주공산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과 마음을 취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과 마음을 점유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의 영과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다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주 예수여, 우리의 영과 마음을 주께서 취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과 마음을 점유하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으로 나의 영과 마음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 돼요. 구약성경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이에요. 모든 지킴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헛하는 것들 바라보면 안 돼요. 세상의 우상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명예 바라보고, 또한 음란한 것들을 바라보고 살면은요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성경을 읽어야죠. 이것이 우리의 눈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거예요. 우리의 혀도 잘 지키고 보존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불의 혀 같은 것으로 임재하셨어요. 불같은 능력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었어요. 전에는 중상모략하고 전에는 음담 패설을 입에 머금고 살았는데 언어가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혀를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요, 혀가 변화돼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혀가 보존될 수 있기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혀가 보존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라.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사귀고 그리스도와 사귐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의 인격의 좌소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주목하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문 밖에 서서, 문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 있다 말씀하셨어요. 이 서 있다가 완료형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것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은혜와 복을 받게 되지만,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두드린다는 것이 현재형이에요. 한 번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놓고 하신대요. 이것은 불신자들을 향하신 그리스도의 끝없는 인내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운드가 아니라, 소리가 아니라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마음의 문은요 결단코 밖에서 열 수가 없는 문이에요. 그리스도는 강압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부수고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놓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자원하여 안에서 열어야만 열리는 문이에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돼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먹는다는 것은요 저녁 식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점심은요 사업 관계상, 비즈니스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녁은 어떻습니까? 저녁은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 먹는 거예요. 또는 친밀한 지인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놓고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자원해서 마음의 문을 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가족 삼아주시고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는 정말에 있게 될 새 예루살렘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석한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면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마음을 잘 간직하고 보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말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교제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보존할 수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누림으로 정말의 마음을 잘 지키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며 정말의 세 가지 일을 잘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일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죄를 덮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으로 형제의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종말에 처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어요. 이 사랑은 남녀간의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복중에 있는 태아를 긍휼히 여기는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정말에 처한 성도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의, 이웃의, 형제의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구약 성경 시편 32절 1절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허물이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원죄의 사함을 받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수동태예요. 그리스도의 피로써 원죄가 사하여지고 죄가 가려진 자, 이 죄는요 날마다 짓는 자범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날마다 짓는 자범죄도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지고 죄를 사함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행복이 무엇일까요? 행복은 로또에 당첨되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로또 맞은 사람들 이렇게 뒷조사 다 해보게 되면요 나중에 알것이 되고 정신이 피폐해지고 마약에 빠지고 인생 망친 경우들이 부지기수예요. 가장 높은 권력에 오르게 되는데 흉탄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것이 인생사예요, 이게. 그러므로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결코 행복이 아니라, 행복이 뭐냐? 예수의 피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사함받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한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서 원죄와 자범죄를 사함받게 되니 이 복이 복수용이거든요.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이. 아멘 할렐루야. 충만한 기쁨이 넘쳐서 이 기쁨으로 형제의 모든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종말에 처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최후의 심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의로운 나의 자녀라고 하는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라고 하는 주님의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것은 형제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기쁨으로 형제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자,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마음 중심으로부터 용서하지 못한 가족, 형제, 이웃이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 중심으로부터 아직 용서하지 못한 교회 안에 우리 성도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의 모든 허물을 덮는 것이 종말에 처한 성도의 가장 지혜로운 삶이, 왜냐하면 그러한 성도만이 주님께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종말에 처한 성도의 삶은 서로 대접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우리가 마음 중심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사귀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서 형제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덮어줄 뿐만 아니라 서로 대접하는 삶으로 나가야 돼요. 이 서로 대접한다는 것은 나그네를 환대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나그네란 누구일까요? 고난받는 우리의 지체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는 근본적으로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우리 본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그러므로 서로 대접하는 것은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고난에 처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서로 대접하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도를 이렇게 대접할 때, 고난받는 지체들을 섬길 때 두 가지를 이념해야 돼요. 첫 번째는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불만, 불평하지 말고 하라는 뜻입니다. 마르다는 불만하고 불평하며 섬겼는데 이것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아니었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여러분들 대접하셔야 됩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한 속삭임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속삭임. 속삭이면 안 돼. 대접할 때. 야, 누구는 난 이렇게 섬겼는데 누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이 정도 했는데 쟤는 왜 저러냐. 속삭임. 남의 말하면서 속삭이면서 대접해서는 이 섬김이, 이 대접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가 없어요. 속삭이지 말고 할래. 속삭이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대접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의외로 성도를 대접하는 그 장소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집에서 떡을 뗐다는 이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from house to house예요. 집으로부터 집. 이것은요,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회하면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성도를 대접하고 섬길 때 모임의 장소를 성경이 의외로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집에서 나그네 3명을 환영하고 접대했는데 그 나그네 3명이 하나님과 2명의 천사였어요.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극진히 섬겼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되어서 생각지도 않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니까 루디아도 자신의 집에서 성도를 섬겼어요. 집을 오픈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성도를 섬기게 됐는데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56년 전에
영국인 선교사 토마스가 대동강변에 와서 순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는 순교를 하면서 박충권이라고 하는 조선인 병사에게 성경을 주었습니다. 이 토마스는 조선 땅에 와서 성경을 보급하고자 했어요. 그가 죽을 때 그가 가지고 왔던 성경책이 대동강변에 막 널브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치량이라고 하는 10대 소년 아이가 성경 3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 3권을 영문지사 박영식에게 전달했는데 그 성경책이 말이죠, 당시에는 종이가 귀했잖아요. 그래서 박영식은 성경책을 다 낱장으로 다 찢어서 집에 다 도배를 했거든요. 그 최치량이가 박영식의 집에 출입하면서 말씀을 읽고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이 박영식도 자연히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밥 먹으면서 벽 쳐다보니까 말씀이 기록됐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잠자면서 천장 쳐다보니까 말씀이 기록됐는데 무슨 뜻이냐 생각하며 성경을 읽게 되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이 박영식의 눈에 확 들어오게 되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와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영식의 집이 나중에요 평양 최초의 교회가 되었어요. 처음 이름은 널때리 교회인데 이름을 나중에 장대현 교회로 바꾸게 되었어요. 그 장대현 교회가 1907년도에 성령의 대강림 사건이 임한, 조선 땅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임한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예요. 박영식이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를 섬기다가 자신의 집에 조선 땅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은혜의 집이 되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집에서 맨날 부부싸움하고 애들하고 막 씨름하다 그것만 하지 말고 우리의 집에서 찬성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문화의 차이가 있겠죠. 옛날에야 성전과 집에 모일 곳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성전과 집에서 모였을 것이고, 지금은 또 여러 모일 장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과 집은 물론이요, 식당에서도 모일 수 있고 카페에서도 모일 수 있고 야외에서 또 소풍도 피크닉도 갈 수 있고 말이죠. 모일 장소가 좀 많습니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깊이 있게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장소, 정말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 그 장소가 어딜까? 여러분들, 그 장소는 바로 집인 것입니다. 집이에요. 그러나 현대인들은 집에서 모이는 걸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집을 사적인 공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집을 어떻게 개방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 이 만물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주님에게서 나왔어요.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주님이. 또 만물이 주로 말미암았어요. 말미암았다는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우리가 새롭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돼요. 나그네 삶을 참 마치고 나면 주님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런 거예요.
집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집도 새로워져야 돼요. 단순한 사적인 공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집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집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도 주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게 될 때 우리의 집도 오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서로 봉사하는 거.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누려야 돼요.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대접하고, 세 번째는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래.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청지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차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주인에게 기름 100마를 빚진 자는 50으로 탕감해주고, 밀 100석 빚진 자는 80으로 탕감해주고, 다 탕감해준 거예요. 빚진 자들을 구제하고 빚진 자들을 자유케 한 것입니다. 요즘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이 회생시킨 거죠. 회생. 그런데 이렇게 복된 일을 하면서 이 청지기가 말씀이죠. 아까웠을까요? 내가 이거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이거 손해보는 장사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아까워했을까요?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거든. 주인의 뜻대로.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신바람 나게 그냥 베푼 거예요. 이게. 우리 주인은 워낙 이게 베푸는 걸 좋아하셔. 우리 주인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주인의 뜻을 따라서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다 탕감해주고 다 베풀어 준 거예요. 전혀 아깝지 않죠. 주인의 것을 하니까 신바람 나게 일한 거예요. 신바람 나게. 이러한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우리가 봉사할 때 내 것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아까워서 못하는 거야. 이게 아까워서. 처음에는 하는 척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아까워. 이게 내 건데, 내 거 다 이게 피땀 흘려 번 돈인데 이거 내 것으로 하는 거 점점 아까워지는 거예요. 또 내 것으로 하려고 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주님, 내가 이만큼 했어요 하면서 날 좀 알아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위대한 봉사를 했는데요, 주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반대 9% 요구하고 막 딜하려고 그래.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딜하려고 한다니까요. 이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요 다 주인의 것이에요. 다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모든, 나의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나의 건강도 나의 몸도 나의 집도 나의 자녀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봉사할 때 아버지의 것으로 하니까 신바람 나게 해야 돼요. 신바람 나게.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이것이 11조 정신이잖아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11조 정신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바람 나게 선한 청지기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종말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세요.
한 주인이 타국으로 떠날 때 종들에게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맡겨주었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카운트하잖아. 다 계산하잖아. 최후의 심판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으로, 주인의 것으로 선한 일에 충성한 자들은요, 종말의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칭찬해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이 3가지가 종말에 처한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와 사귀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으로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고난에 처한 이웃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서로 대접하고 선한 청지기로서 주님 맡겨주신 것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것, 이것이 종말에 처한 신자의 삶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목전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과 마음을 점유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대접하며 서로 봉사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